어원으로 이해하는 생각 한자. 안녕하세요.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령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글자고 많이 쓰죠. 자, 관련 단어 살펴보면 망령, 심령, 영혼, 유령 하면서 우리가 평상시 많이 쓰는 단어들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부수는 비우네요. 신령, 훈령, 귀신, 정기, 정신 이러는데 사실 정과 신과 이런 글자들이 다 다른 글자예요. 기하고.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단어를 두 개 이상 붙여 써서 이제 그 구분이 좀 애매모호해졌죠. 이 관련 단어는 진도를 나가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자, 형성문자로서 뜻을 나타내는 비우와 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강하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 령으로 이루어짐이라고 했습니다. 시딕단넷에서 찾아봤는데 설문해제는 지금 안 나오더라고요. 강의자전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대래라는데 양지 정기 왈 신이고 음지 정기 왈 영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양의 정기는 신이고 음의 정기는 령이다 해서 신과 령을 구분해 놨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원래 이런 단어들이 각각이 다 의미가 틀려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신령이라고 붙여서 말하니까 지금 사람들은 구분이 좀 어렵죠. 그렇죠? 네, 신과 령의 차이가 양이냐 음이냐 이런 차이라고 대대에서 밝히고 있죠. Chinese etymology에서 무를 찾아봤습니다. 령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witches라고 나와 있죠. 요게 그 불화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브론즈 금문하고 oracle characters 갑골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글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네이버로 와서 요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비올령, 신령령 하면서 뜻이 신령령이라는 뜻이 같죠. 자, 비오다 떨어지다 라는 뜻이고 뭐 현재 쓰는 영자와 동자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설문해자에 보니까 역시 뭐 비오다 라는 뜻이라고 써 있어요. 요거는 상형인데 요거의 상형인데 이 글자가 현재 없는 글자예요.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뜻은 알 수 없고 비 떨어지는 거 형상이다 라고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밑에 있는 것들이 요것들이 이제 입구자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기에 Chinese etymology를 보니까 특별한 설명은 없네요. 여기는. 그런데 지금 브론즈 금문에도 나오고 갑골문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글자가 더 오래된 글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쓰는 무당 무자가 들어간 거는 오래된 글자가 아니고 옛날에는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 위에 거는 이제 비 오는 형상인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두 개네요. 지금 세 개인데 세 개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또 모양이 다르죠. 여기도 또 두 개도 쓰고 세 개도 쓰고 그랬나 봐요. 그러다가 금문에서 이렇게 더 발전을 했죠. 확실하게 이제 비와 이제 입으로 돼 있습니다. 입구자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전에도 봤었는데 보면 이렇게 끝이 올라가 있죠. 웃는 모양, 스마일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데 사람들 입이 있는 세 개가 있는 거죠. 세 개라는 건 많다는 뜻이거든요. 자, 구글에서 기우제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죠. 비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입구자 세 개로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근데 가만히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입으로 이제 소원을 빌 거 아니에요. 비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 모양 대신에 입구자로 나타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맨 밑에 있는 무당무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수는 장인공이네요. 여자 무당을 주로 말한다고 하고요. 무당이 춤출 때 소매의 모양을 본뜸이라고 했네요.
설문해제도 뭐 특별한 설명 없고 그 무당인데 강신자라고 했거든요. 아니, 무당이 아니고 춤추는데 강신. 그러니까 신이 내려서 춤추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상형이고 이 사람의 양쪽에 그 요것은 우거지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네이버 설명에 양쪽 팔 소매를 말했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구글에서 무당으로 이미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팔에 뭔가를 양손에 들고 있죠. 그런 것이 이제 화려하다, 뭐 우거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Chinese Etymology에서 보니까 그 original symbol unclear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미는 샤먼이다 라고 나와 있죠. 브론즈 근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운데 게 이제 공자 형태로 볼 수 있고, 요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인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변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unclear라고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재 쓰는 무당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골문에는 안 보이는 게 또 의문스럽네요. 이런 그 제사를 보통 무당이 담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골문이라는 게 원래 이제 전 볼 때, 뭐 제사 지낼 때 그 소원을 이제 썼던 거거든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글자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당이 하는데 무당 글자를 쓸 일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골문에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브론즈에서도 보면 다양한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형태만 보인다는 게 또 신기하네요. 그리고 뭐 이런 형태, 이거는 이거랑 뭐 비슷하겠죠. 어쨌든 지금 형태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 실력 0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 비 오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원을 비는데 이제 그 주관을 이제 또 무당이 하는 그런 게 되겠죠. 원래는 그냥 사람들이 하다가 뭐 계속 비 안 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그걸 담당하는 전문적인 이제 무당을 불러서 했기 때문에 이런 글자가 합성이 됐다고 봅니다. 아주 오래된 글자는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봤죠. 그래서 이게 신령이 된 이유는 비를 오게 해주는 신을 이제 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아까 양정은 이제 신이고 음적인 것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삼일신고에 나오는 영자가 있습니다. 이거 옛날 그 한자인데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니코드로 찾아야 돼요. 여기 자전을 클릭하시면 유니코드가 나오거든요. 유니코드에 22A59를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설문해자에도 이 글자가 있네요. 근데 뭐 특별한 설명은 없네요. 설문해제. 현재 뭐 영자하고 뭐 같은 글자다라는 식으로 써놓은 것 같고요. 강의자전을 한번 보면 현재 쓰는 영자의 옛 문자다라고 나와 있어요.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글자인가 찾아보려면 파자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럼 요 글자가 나오죠. 지포라고 지게호라고 나와요. 그리고 입구자 쓰면 되겠죠. 네, 안 나와요. 그 글자. 이 글자가 없어요. 지금 임금호하고는 비슷하지만 이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걸 지우기를 해서 요 글자를 봐야죠.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지포지게호라고 나옵니다. 집인데 왜 지게가 됐을까요? 호의 간자체.
뭐가 간자체라는 거죠? 아, 점 찍었다고 그러네요. 이건 이렇게 늘려 쓰고, 우리가 찾으려는 게 원래 이거였죠? 지포, 지게호. 문의 반쪽을 본뜻 문자, 호와 음이 같으므로 입구를 수호하는 것으로 설명됨. 라고 써 있습니다. 설문해자 설명을 봐도 수호한다고 그 네이버 설명하고 같죠? 문의 반쪽이다, 상형이다 라고 써 있어요. 구글에서 검색한 대문인데요. 이런 문에 이제 반쪽만 그렸다는 말이죠. 반쪽을 그린 건 아마도 여기 나오는 사진처럼 사람이 들어갈 때는 한쪽 문만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것도 같아요. Chinese Etymology에서 찾아보니까 뭐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문이라고 돼 있고요. 근문에서는 안 보이고 갑골문에서는 보이는데 마치 현재의 날일자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근데 옛날엔 날일자를 동그랗게 그렸었죠. 여기다 점 찍고 그래서 구분을 했는데 이것이 이 형태는 현재의 날일자로 바뀌니까 이것이 이런 형태로 바뀐 거죠. 이 형태가 오히려 문하고도 비슷하죠. 요게 이제 위에서 아래로 봐야 되거든요. 옛날에 위에서 아래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옆으로 보게 되면 문이 두 개 있는 거를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이제 문 한 짝으로 이제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글자는 뭐 더 이상 어원이 없기 때문에 왜 이게 0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파자를 해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0이라고 썼을까 알아보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입구가 있잖아요. 문이 있고 입구가 있어요. 그럼 문 앞에서 사람이 말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문 열어라 그러겠죠. 그럼 문이 열리겠죠. 그래서 이게 뭔가 마음이 닫히지 않고 열린 존재, 그게 반복이 됐잖아요. 열리고 열린 존재가 0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령이라는 건 우리 인간은 이제 육체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신령이라는 건 육체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열리고 열린 존재라고 해서 0을 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신령 영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영어마다 뭐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우제를 지내는 대상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은 뭐 사람한테도 있고 뭐 사람이 아닌 형태로도 이제 신령으로서도 산신령으로서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오래된 글자 아니고 원래는 이 글자였다고 했습니다. 무당무가 빠진. 그리고 관련해서 무당무도 알아봤고요. 이게 왜 무당무를 뜻하게 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뭐 굳이 풀어보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현대의 모양을 가지고 한 것이고 근문에서는 전혀 다른 모양이었기 때문에 어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 글자인 영의 옛 글자인 것을 알아봤는데, 그것은 지금 한자에서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워드에선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여기 입구자가 들어가서 두 개가 있었죠. 연속으로. 그래서 이거는 문 한쪽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지게라는 뜻도 있고요. 지게 모양이 비슷하긴 하죠. 구글에서 지게를 검색해 봤는데 모양이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쪽 문을 나타내다가 모양이 비슷하니까 지게의 뜻까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두 개 겹쳐진 옛날 영자는 아마도 그 문 앞에서 문 열어라 하면서 해서 그 열린 마음, 갇혀 있지 않고 열린 것이 반복된, 그래서 신령의 의미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